여러분은 대시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3부 예배까지 이렇게 계속 참석해서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메시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신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 이제 이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는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불러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먼저 12제자를 부르듯이 먼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런 확신이 매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확신이 없으면 전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복음 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은 남아 있는데 속 안에 게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 다 살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살 거야. 나 때문에 내 직장 식구들 다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늘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돼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스스로가 늘 소명에 대한 부분을 늘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매일 뭐 전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전도학교와 금요 예배 시간에 구원관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관이 뭐냐, 이거를 전도학교 시간과 또 이렇게 그 금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육신적인 구원에 대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영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육신적인 구원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그 금요일,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성화의 구원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영화의 구원은 뭐냐, 이거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구원관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나오죠? 잘못된 구원관은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란 말은 사실은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이 뭐라고 할까요? 자꾸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화 중심이에요. 중심. 의화라는 말은 구원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잘못된 상태라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늘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늘 복에 대한 부분이죠. 이 복에 대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어릴 때도요. 늘 복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저 문고리 문 열을 때 문고리에도 복을 한자로 복을 해서 넣어놓고, 하여튼 여기저기에 막 복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하게 살아니까. 이건 굉장히 육신적인 복이고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굉장히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제 육신적인 거죠. 이게요. 여러분, 복음이 중심된 사람은 이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중심이 되면. 그런데 복음을 놓치면서 자꾸 복의 관점을 여기에 두는 거죠. 물질에 두고 자꾸 육신에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느냐, 저렇게 해야 복 받느냐. 또 이거를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단체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우리가 사실 이 복이, 육신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이, 또 이 경제적인 복이, 사실 이거 가지고 사실 내 병들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없잖아요. 병들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오직 그 복음 속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살리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요?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다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마음으로 상처로 병들어 있고, 삶에 다 드러나 있어요. 너무 심각하도록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내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까지 또 우리 후대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육신적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불편하고 병들면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 내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 육신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되어지면, 이게 먼저가 되어지면 자꾸 어느 부분이 놓쳐지냐면 복음을 놓쳐져요. 영적인 부분을 놓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복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12제자를 끌고 저 변화산에 데려가서 거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금세 뭐가 나와요? 이 기복이 나오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그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 별로 안 넣는데도 하나님 되게 하세요.
만남도 되게 하시고 일도 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먹어야 되죠. 써야 되죠.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잡혀버리고 눌려버리고 늘 그 생각에 잡혀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주의가 육신적으로 다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정말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늘 뭘 때문에 자꾸 40년이나 걸려서 계속 그거 하나님 바꾸려고요. 계속 고난을 줍니까? 이거 바꾸려고요. 기복주의는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바다에 돌 던져서 메우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조금 있을 때는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만 봐도요 저 지하에서 30평 지하에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들 모여도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지하에서 막 냄새 나는 데서 먹어야 되고 그 조그만 부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조그만 부엌에서 거기서 여러분 음식 솜씨가 좀 잘해서 맛있어서 그렇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사하려고 교회에 이사하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왔을 때요 이게 완전히 이제 몇 년 동안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 다 끊어졌지 전기 다 끊어졌지 또 약구자들이 이걸 또 장하고 있어가지고 그 도로에서 쓰는 막 큰 기계들 무거운 기계들을 다 막 쓰레기를 막 1층부터 2층, 3층, 4층, 6층까지 막 다 갖다 놨지. 그런데요 우리가 저 지하에서 탈출해가지고 여기로 왔을 때 이 건물 하나만 보고도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어. 이제 작아. 늘 이 공간만 사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늘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빨리 이 땅을 주옵소서. 성전을 좀 크게 짓고 여기서 앞으로 청소년들 문화사역을 마음껏 불신자들도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불신자들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았다 찬송 듣다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이렇게 구원시키고 이런 문화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러한 비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진짜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무목교회 그 교회 성도들 훈련시켜주고 또 이렇게 훈련 장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이러려면 호텔 같은 방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 지역이 전철이 일단은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어. 6개 전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심지잖아요. 동경에서 중심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이나 뭔 봐도 또 여기는 순교지잖아요. 이 순교의 장소예요. 이거를 팔고 어디 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진짜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지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그냥 5층, 6층짜리가 아니라 진짜 한 10층 정도 이렇게 지어서 위에는 다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다 교회 회의실, 기관실, 선교실 막 다 만들어 놓고 이래 해서 교회가요 자꾸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그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인원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뭘 하고 싶은데 못해요. 모든 제한을 다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꾸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발전해 가고 자꾸 더 많은 축복이 와 가야 되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축복을 더 많이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이제 후대들 뭐 제가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정말 우리 후대들을요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지요. 앞으로 우리 지금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금세 10년, 20년 가면 얘들이 다 사역자예요. 애들 막 얼마나 잘 큽니까? 그때 저는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렇게 내가 있는 동안에 이런 우리 후대들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간다면 이 얘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칙삭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발판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런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부분이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먹고 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죠. 좀 늘 가난하게 살 게 아니라 좀 부유하게 살아야죠. 늘 돈에 신경 쓰게 살고 아니라 여유 있게 살아야 되죠.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내일 그 육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런 부분이 다 육적인 구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 없이 이거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 자꾸 물질 중심이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다 바뀝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시험 들고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이러면서 힘이 빠지느냐. 이런 부분이 축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중심 될 때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 기복 중심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는 기복신앙은 뭐냐? 육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구원. 그래서 병나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복음에는 관심 없고 자꾸 내 삶의 일에 있어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일이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걸쳐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뭐를 바꾸죠?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거. 어디에? 저 애굽의 건조. 그렇죠? 그것들을 40년 동안을 바꾸어 놨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관심이 아니에요. 뭐요? 왜 물 없어? 왜 먹을 거 없어? 저 애굽의 고기 국물이 생각나. 그때가 좋았어. 자, 그런 생각만 할수록 누구를 원망해요? 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늘 뭐라고 합니까?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늘 예배 중심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예배 제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뭐를 회복하려고요? 이 복음을 각인시키려고요.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먼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현세 중심이 됩니다. 현실 중심. 그렇죠? 네. 현실 늘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 입을 것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자꾸 뭘 두고 얘기하죠? 영적인 부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환경 부분이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먹일 때는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했어요. 그것도 며칠이에요. 없으면 또 뭐가 나와요? 옛날 게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40년을 그래서 다시 빠꾸에서 살도록 만드죠. 그래서 계속 말씀은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신명기서 광야에서 쓴 겁니다. 말씀 중심. 내 기도요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환경은 좀 되어지면 좀 그렇겠는데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실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힘들어도 바꿔야 돼요. 어차피 바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 중심 뭐예요? 자꾸 왜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막 기적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없는 삶을 사느냐, 자꾸 초점을 어디에 둬요? 육신적인 기적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이 없냐면 천국에 영적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누구 같아요? 불신자와 같잖아요. 구원받고도. 이거를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자꾸 소망을요 여기에 둡니다. 또 무슨 주의가 있냐면요,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 방종주의는 뭐죠? 자꾸 의화된 구원만 강조합니다. 구원만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죄 사함 받아서 다 끝났어 하면 뭐죠? 죄를 지어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다 끝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삶이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자기의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뭐요? 방종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났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돼.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죄진 거 알고 있는데 자꾸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런 나쁜 놈입니까? 이야기하는데도 나 죄 안 졌어 그러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는요, 늘 생각지도 못하게 늘 죄 짓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꾸 끝났다고 하면서요, 돌이키지를 않는, 뉘우치지를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요? 방종주의. 우리도 그 딜레마에 빠졌었잖아요. 방종주의. 아닙니다. 작은 것도 양심에 걸리면 일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다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 못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죠. 근데 방종주의는 끝났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죄를 지어도 그게 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디에 돌려요? 다 사단이 했다고요. 사단에게 돌려요. 여러분, 사단이 그 약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으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종주의. 자, 그러면서 뭘 부인하면 성화를 부인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부인해요. 다 끝났어. 이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끝났어. 저 사단이 문제야. 그래서 사단을 꺾어야 돼. 나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요. 왜? 누구한테 돌려놨으니까? 사단에게 돌려놨으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멋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막 하면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그거를 방종주의. 자, 뭐를 부인해요? 삶의 구원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늘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는 가정 식구들끼리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해. 자기 생각대로 오해를 해요. 그런 가정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대화를 안 하니까. 또 어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대화가 심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문제 오기도 하고. 대화도 필요한 거, 적당한 거 이렇게 잘 맞춰야지. 그러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없는 가정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를 하고 선입견 가지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좀 쉬고 또 일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여러분 좀 하루에 생활했던 이야기도 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나는 살아왔다.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대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의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포럼의 대화잖아요. 그러면요, 오해를 안 해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힘을 주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가정은요, 문제 없습니다. 대화를 안 하면 오해를 해가지고
꼭 알아야 돼? 알려고 왜?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가정은요, 또 사단이 틈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꾸 되새김질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뭐를 인도받아야 되는지, 뭐를 바꿔야 되는지 많은 메시지를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방향 인도받을 거,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 이런 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늘 살다가 늘 교회 와서는 또 기도하는 척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도 아는데. 이제 그래서 이 자꾸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 이 삶의 구원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도 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규모 있어져 가야 돼요. 그게 육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꾸 성화가 되어져 가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살리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각으로 또 강단의 메시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포럼을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답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대잖아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시대지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막 꿈을 통해서요. 개꿈 꿔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막. 그거 다 개꿈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방종하는 사람은 부인합니다. 아무리 말씀 해도요 자기 삶을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뻔저름하지만요 그 삶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자, 이게 잘못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화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는 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성화라 하면은 자꾸 변화해야지 이 변화만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 영적 세계만 이야기해요. 자꾸 변화해야 된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변화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내가 생각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변화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또 돌아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어? 하는 건요 율법주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도 안 바뀌나. 몇십 년 예수 믿는데도 안 바뀌나. 여러분 안 바뀐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자체가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늘 사단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사단에 이끌림 받아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는 그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걸 성화라고 해요. 변화 안 된 게 아니고 변화됐어요. 우리는요, 조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양심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변화된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변화하면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가 막 뭔가 힘을 써서 변화하려고 하죠. 그거 얼마 못 가요. 큰 경험이 아니고는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자꾸 이것만 강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많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뭘 부인하냐면 의화. 자꾸 영적인 구원관을 안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자꾸 영적인 부분만 바꿔야 된다.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도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이라고 그랬어요. 점차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오면 올수록 점차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은 완벽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그 자체가. 인정해야 돼요.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복음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당신도 은혜 받고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울 때 그러죠. 당신은 그것도 못해! 그러잖아요. 뭘로 왔어요? 율법주의로 본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못해. 자기는 완전히 변화해서 안 변화됐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지적질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까지 막 지적질 하잖아요. 예수님의 주일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구원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꾸 은혜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은혜 받으면 굉장히 막 변화가 되는 것처럼 막 되고, 은혜 못 받으면 또 푹 꺼져가지고 낙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돼야지요. 내가 복음이 안 되는 이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볼 때는 다 이해가 되죠. 그래, 그래서 은혜 받자. 그래서 예배해드려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자꾸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되고, 그런 이유가 이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극단주의가 있어요. 극단주의. 잘못된 구원관이죠. 예, 이거는 육적 구원을 부인합니다. 자, 이제 육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성화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바뀌면 육신적인 삶도 당연히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바뀌잖아요. 말씀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바뀌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 삶의 부분을, 병 고치는 부분을, 이 육신적인 삶이 변화되는 부분을 다 부인해요. 영적이 중요하지 그런다. 영적인 부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적인 거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똑같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영이 바뀌면 육신의 삶도 생각도, 여러분 병도, 예수님도 여러분 병도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병은 고쳤지만 그 병 고친 것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병 고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불신자들요 많이 병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영혼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 계신다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믿고 병 고쳤어.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하나님 고쳐줬어. 자꾸 구원관을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진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현실에 복을 부인합니다. 복을 부인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진짜 믿고 나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야 경제 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좀 행복하고 늘 여러분요 이 삶의 육신적인 부분도 축복을 많이 받아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후대들 키우고 막 이 선교도 하고 교회 막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같이 이루어놔야 돼요. 같이 응답이 와야 돼요.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요 자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기적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지.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야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극단적인 사람들은 부인하고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막 영역이만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제 신령한 이 부분이죠. 신령한 부분, 영적인 부분이죠. 신령한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딱 정리해서 여러분 신앙관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못된 구원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정리해서 나 자신부터 정말 정립하고 또 확인하고 또 갱신하고 이런 부분들을 믿고 응답으로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정말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